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오늘은 아무튼 좀 간증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시는 이 기도에 대한 제목을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년 전 2017년 이맘때는 저의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때였어요. 그때 이제 2년간 진행됐던 건축 막바지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공사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완전 진퇴양난에 빠졌는데요. 있던 상가, 그 신봉동에 있는 그 상가에서 저희는 6월이면 나올 줄 알았는데 건축이 지지부진하면서 6월에 못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미 다른 교회가 들어오기로 이미 계약이 됐거든요. 근데 그 교회도 이제 그때면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는 못 나가고, 그래서 2017년 6월 달에 한 지붕 2교회로 그 교회가 일단 아래층을 쓰고 우리 교회가 나가기 전까지 같이 쓰는 그러한 동거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 교회에서도 더 이상 우리는 오래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또 건물주도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9월 마지막 주까지는 무조건 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이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서 세간살림을 다 빼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그러한 공증을 받아오라고 해서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막판까지 몰리는 상황이었는데 건설사가 그 약점을 알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무리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급하게 인근에 있는 학교를 알아봐도 여의치가 않고, 또 상가를 들어가자니 저희 교회 규모가 들어갈 수 있는 상가가 없더라고요. 급기야는 인근에 있는 같은 지방에 좀 큰 교회에 양해의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한 2시나 3시에 예배를 한 달 정도만 허락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역시 그것도 여러 가지 일로 부결되면서 이제 정말 교회가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도대체 1000여 명의 교인들이 어디를 갑니까? 정말 들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밖에 다른 게 길이 없더라고요. 그때 드렸던 기도는 여러분 그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기도로 사는 사람 교재에 보면 그냥 어떠한 기도 제목을 줘도 다른 생각이 나지 않고 오직 그냥 한 가지만 붙잡는 거 있잖아요. 똥줄 타는 기도라고 하는데, 이 속에서부터 그냥 애간장이 녹는 기도. 기도가 돌파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상황이. 교회가 좌초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정말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길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저녁 8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도 안 돼서 야복강 기도라고 하는 기도 제목, 기도 순서를 또 만들어서 이제 밤 철야하는 기도, 12시부터 8시에도 기도가 있고 12시, 밤 12시부터 1시간이든 3시간이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정말 전심으로
뚫지 않으면 죽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9월 중순쯤 되었을 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근데 성령님이 레마의 말씀을 주시면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이렇게 진동시키더라고요.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는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정말 감사하게 그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떠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어떠한 절차가 성령 안에서 움직이면서 기적같이 어떠한 막힌 것들이 뚫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9월 25일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물론 아직 건물 공사가 100% 끝난 건 아니지만 짐을 정말 개미떼처럼 1톤 트럭 또 교인들의 차를 이용을 해서 뭐 세간을 꺼내니까 뭐 끝이 없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계단에서 이렇게 서로 연결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새 예배당으로 9월 마지막 주에 일단 이사를 하고 10월 첫 주에, 그것도 주일 전날 토요일에 의자 조립을 하루 전날 마치고 10월 2일이었던 것 같아요. 10월 2일 첫 예배를 드릴 때 건축위원들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고생하면서 힘들게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었다면 과연 그 상황을 뚫을 수 있었을까?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저희 교회는 어쨌든 개척교회니까 영적으로 뚫어내야 되는 게 많아요. 우리 선화목자교회처럼 역사가 깊은 교회는 이미 이렇게 은혜의 웅덩이가 굉장히 많이 파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긴 시간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이 어두컴컴한 동굴 같은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했거든요. 그러한 기도의 우물이 이곳저곳 파여져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들어오면 은혜를 받으시는, 그렇게 닦여져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저희처럼 개척교회는 그러한 기초가 별로 없는 상황이라 계속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한 기도를 저희 교회는 하지 않고 막 그 생명을 건 기도, 뚫어내야만 되는 기도, 하늘문을 여는 기도, 그러한 기도를 개척 초기부터 계속 훈련해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정말 사방이 꽉 막혀서 진퇴양난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 소리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수요 중보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한 18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지 마치 하늘문을 향하여 쥐야 쥐야 강력하게 모여진 기도를 20분, 30분 마치 줄다리기 할 때 영차 하면서 정말 손이 까지듯이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왜요? 뚫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거니까. 이 폭풍을 벗어나지 못하면 배가 좌초되는 거니까 그냥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쥐야 이 소리가 10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고 20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고 30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는 그러한 강력한 기도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는 밤 12시에 강단 위에 그 의자에서 기도하면 어느 때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너무 지치고 상하면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강단 의자에 그냥 얼굴을 묻고 주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기도할 힘이 없어.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마지막 제물을 드리듯이 그냥 제 몸과 마음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왔는데, 기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교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폭풍을 우리 수지선화 목자교회 호가 뚫고 소원의 항구에 이를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을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비장함이 묻어있는 제목이에요. 이 제목 안에는 이기는 기도는 뭐냐면요, 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을 뚫지 못하면, 돌파하지 않으면 거기에 주저앉아 있든지 아니면 좌초되든지 하는, 특별히 오늘 이 이기는 기도에 대한 이 관점으로 우리가 기도와 우리 신앙생활을 좀 살펴볼 텐데,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영감을 주는 말씀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축복하시잖아요. 그 내용 말씀 한번 우리 자막으로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셨구나,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구나, 여기까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뭔가를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여기 내 땅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복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저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땅을 개간해서 땀을 흘려 그 부분을 잘 감당하고 이겨야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래 너희에게 허락된 땅이야, 그러나 정복해야 돼. 그 말은 뭐냐면 어떠한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이겨내면서 내가 너에게 허락된 그 유업을 너는 확장해야 돼 라는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실 때에도 이미 허락된 유업이었지만 그냥 편안하게 그 유업을 얻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그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그 시험을 이겨야 하는 도전이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안에 있는 7 족속들과 싸워가면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편안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 분명히 생명을 거는 그 성벽을 향하여 함성을 지르고 공성태를 날리고 나무로 그 대문을 치면서, 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마지막 또 7바퀴를 돌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기고 또 이기도록 힘써 싸우는 그러한 투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아래 편안하게 되어지는 부분도 일면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대부분의 신앙생활은 계속 뭔가 이겨나가야 하는 도전을 만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그 과정도 어떤 분에게는 뭔가를 이겨나가려고 하는 투쟁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면면에 담겨져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형국입니까? 영적 싸움이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싸움터잖아요. 그리고 그 사탄에 의하여 많은 영역이 이미 장악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어떠한 사명을 받은 게 이 땅의 형국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죄가 없을 때도 싸웠다면 실은 지금 이 상황은 더 많은 영역이 싸워야 되는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 하나하나가 물론 은혜 아래에 있지만 많은 사탄과의 싸움, 또 자아와의 싸움, 모든 환경과의 싸움 앞에 계속 놓여 있어요. 그것을 뚫고 이겨나가면 우리의 삶에 발전이 있고 더 깊은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이기지 못하면, 뚫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멈춰버립니다. 여기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막혀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직 가족 구원 이루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물론 가족 구원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왜 그럴까요?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겨나가는 이 싸움에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멈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8년의 목회 개척교회 상황을 뒤돌아보면 정말 처음부터 쉬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2011년 이제 첫 번째 분립개척을 준비하고 5월경에 이제 처음 분립개척에 동참할 사람들을 우리 1층 로비에서 이제 받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얼마나 등록을 했을까? 떨려서 그 장부를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슬쩍 보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저희 큰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한 4학년이었는데 제 큰아들이 그거를 보고 와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아빠, 한 명 있어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파송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1년간 중보기도 해주겠습니다. 한 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렸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무튼 그런 이기적인 막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또 하나님께서 어쨌든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셨고, 뭐 장소 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몇 달 동안 이 근교 엄청나게 많은 곳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지구 신봉동 한 상가, 이미 교회가 있었던 그곳이 열린 거예요. 또 거기 들어가는 것도 뭐 지방의 어떤 결의를 받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8년 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뒤를 돌아보면 참 아찔아찔했던 상황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기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8년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난관들이 있었는데 감사하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뚫게 하셨어요. 정말 모든 것을 뚫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시험이 있었는데, 뭐 처음 신생교회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시험이 없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시험이 있었는데 한 번도 그 시험이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진군해 나가는 그 행진을 막지 못했어요. 건축 상황은 정말 최대의 위기였어요. 그 안에 있는 상황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교회가 좌초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는데 그 어떠한 장애물도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진군해 나가는 것을 막지 못했어요. 결국 그 모든 장벽을 뚫었고 그 모든 덫을 피했고 그 모든 태풍을 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보면 이제 입당하고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정말 아까도 김영광 목사님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처럼 행복한 목사가 있을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나처럼 행복한 목사 꼽으라고 하면 나는 10명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행복합니다. 교회가 꿈틀꿈틀 살아있어요. 사람들이 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이번 여름에 200여 명의 단기 선교사들이 온 열방에 나가서 10몇 개국에 205명인가의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200여 명이 해외 선교를 가고, 또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국내에 여러 미자리, 또 어려운 교회, 또 군부대 교회 각 지역에서 기도하면서 몇백 명이 매 주일마다 나가서 그런 낙후된 교회를 섬기고요. 또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 살리는 비전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작년부터 다음 세대 안에 어떤 변화를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금요성령 집회 예배하면 딱 찬양 시작하면 청소년들 30명 정도가 이 앞에 쭉 걸어 나옵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의 예배에, 특별히 금요성령 집회에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찬양 시작되면 이 앞에 나와서 아이들이 뛰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한 30여 명이 뛰어요. 거기에 우리 아들들도 묻어나와서 함께 뛰어요. 감사하더라고요. 동일한 시간에 1층, 저는 본당이 2층, 3층이고 1층에 또 중간 홀이 있는데, 그 중간 홀에서 100여 명의 어린이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2시간 동안 동일한 시간에 성령 집회를 드려요. 그 아이들 성령 집회가 끝나면 바닥에 눈물로 흥건해요. 아이들이 방언을 받아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성령 집회를 너무 사모한대요. 2주 전에 저희 교회에서 새소른 세부대의 집회를 3일 동안 했었는데, 그날은 이제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성령 집회 때 맨 앞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예배를 7시 반부터 12시까지 예배를 드렸거든요, 금요일에. 그런데도 아이들이 11시 반 넘도록 앞에서 소리를 쳐가면서 기도하고, 그러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선화목자교회의 이 자궁을 통하여 한 교회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만났지만 거기에 눌리지 않고, 그 장벽 앞에 멈추지 않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러한 나무로 자라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푯대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냥 살아내는 게 아니라 그냥 또 하루를 아무 목적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위에서 부르신, 푯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명령을 쫓아 철로 역정, 그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수많은 싸움을 이기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입니다. 순례자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영역은 뭐냐면, 과연 나의 영이, 나의 인생이, 나의 가정이, 내가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에 맞게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 안에 그 하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이 마지막 어두운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그러한 부흥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나라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영원 전부터 그분의 뜻과 목적에 따라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영원한 목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분명히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계획하신 그 온전한 뜻이 지금 나의 삶에 100%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그 하늘 아버지의 뜻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악들, 내 환경들, 사탄의 방해, 그 많은 방해들을 우리는 뚫고 또 뚫고 또 뚫고 이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이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기는 기도. 그래서 오늘은 이 이기는 기도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엘리야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 이 한 사람을 짧게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기도의 선지자잖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각 선지자마다 캐릭터가 있는데 엘리야는 기도의 용사예요.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특별히 엘리야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웠던 시대잖아요. 아합 왕이 다스리고 그 부인 이세벨이 바알신을 섬기는 이 우상을 온 나라에 퍼뜨리는데 아주 표독스러운 여인이라, 그냥 표독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어떤 영적인 사탄의 힘을 가지고 그 남편 아합 왕을 휘둘려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에 물들게 한, 영적으로 아주 어렵고 힘들고 강팍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사탄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던 그러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하나님께 등을 진 또 악한 왕과 왕비를 통하여 사탄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린 이 상황을 돌파하는 데 있어서 그가 가졌던 무기가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이기는 기도.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은 기도였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사렙다 과부의 집에 몇 년간 지냈잖아요. 그때 뭐 했을까요? 과부 멀뚱멀뚱 보면서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그만하는 어떤 은밀한 시간에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나라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한낱 가난한 그러한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는 기도의 힘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있었어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하여 어떤 하나님의 사인을 수년간 받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아합의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전을 벌이고, 그리고 그것을 돌파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이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비가 내리게 하도록 엘리야와 아합 왕이 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42절 말씀 함께 우리 자막으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도하는 포즈가 좀 이상합니다. 이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의 문을 열어야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 응답은 받았어요. 비가 내릴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도 그것을 여는 것은 또다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어요. 어떤 장면인지 그릴 수가 있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43절 보니까 이렇게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 장소에서부터 바다가 보이는 장소까지 얼마큼 거리 있는지 모르겠어요. 몇 분 다녀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껴놓고 계속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원에게 갔다 와봐라. 아무 일 없습니다. 또 신음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또 갔다 와봐라. 아무 일이 없습니다. 또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갔다 와봐라. 또 아무 일이 없어요. 7번까지. 근데 지금 이 장면이 어떠한 장면이냐면, 우리는 이 장면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압니다. 이 장면은 여인이 해산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굽으려 해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출산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누워서 뭐 이렇게 새끼줄 잡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그런 자연분만 하는 데는 공 위에 이렇게 엎드려서 출산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 자세가 출산하는데 더 편리하대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엎드려서 마치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웅크리듯이 엎드려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해산하도록 신음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영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에 먹구름이 올라와 이 메마른 땅에 새들도 목말라 죽으려고 하고 들짐승들도 목말라 죽으려고 하고 들의 풀들은 다 말라있는 이곳에 이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그 막혔던 하늘에 먹구름이 밀려와 비를 내리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은 분명히 하셨는데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오 하나님 믿습니다,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마치 여인이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그 배에 아기를 품고 있다가 마지막 출산할 때, 여기 출산해 본 우리 여인들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 속에서부터 뒤틀리는, 창자가 뒤틀리는 그 자궁문이 열려서 그 큰 아이의 머리가 그 자궁 산도로 빠져나와서 응이하며 나오기까지, 만약에 이것을 밀어내지 못하면 아기도 죽고 산모도 죽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수술하는 이러한 의술이 발달됐지만 예전에는 밀어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산하는
그 마음속에 품었던 그 민족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여인이 해산하는 기도를 한 번 그래도 안 열려요. 또 두 번 신음하면서 주여 아버지요, 그래도 안 열려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여인이 신음하듯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기도했던 어느 순간 44절 45절 두 절을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할렐루야. 드디어 응애 하고 해산이 된 거예요. 그 안에 몇 년간 품었던 그 기도가 출산하는데 처음에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더니 이게 문이 열려버리니까 갑자기 하늘이 그냥 시커매지더니 하늘에서부터 장대비와 같은 그런 굵은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엘리야가 했던 이기는 기도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그가 특별하지 않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이 있고 죄가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의 민족이 돌아오게 하는 데 있어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을 등진 그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그 모든 장벽을 뚫으려고 했던, 또 일정 뚫었던 그러한 강력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선화목자교회, 저희 모교회인 우리 선화목자교회 우리 교인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이기는 기도의 용사신가요? 여러분은 해산하는 수고의 기도를 해보셨나요? 그 아기가 태어나는 그 기도가 승리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하는 그 기도의 이김의 승리를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나라가 1907년 정말 구한말 어두운 그 시절에 선교사님들과 또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이 땅에 부흥을 달라고 해산하는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1907년 1월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드디어 하늘의 문이 열리고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이 한반도 땅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하늘의 장벽을 뚫어서 하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그 해산의 기도를 감당하는 기도의 용사가 우리 선화목자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좀 몇 가지 상황들을 적응해 보면 좋겠는데요. 가정의 영역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에 대한 부분을 좀 아시는 분은 저희 가정을 아실 거예요. 저는 정말 믿지 않는 가정 정도가 아니라 완전 콩가루와 같은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 삶에 17살이 15살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17살에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저의 삶에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시면서 워낙 삶이, 저의 가정이 광야였고, 그리고 다 무너져 있는 척박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저희 어머님이 생존하시기 때문에 저희의 가정의 이력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 내가 그때 어떻게 그 시절을 내가 지냈지? 내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지? 생각을 해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기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저희 가정은 정말 나 하나만 간신히 목사가 되고 어머님도 구원받지 못하고
아버님도 구원받지 못하고 저희 가정은 참 불행한 가정으로 나 혼자만 그 불타는 곳에서 그슬린 나무 조각 하나 빼내듯이 아마 그렇게 끝나는 가정이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게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약속대로 저희 가정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무너져 있었던 많은 것들을 그분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또 가정 안에 많은 갈등들 또 많은 시험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쉽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격려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냥 기도가 아니라 엘리야처럼 해산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늘문을 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구원 얻을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해결될 수 없을 거야. 이 깨어져 버린 이것은 해결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냥 되어지지는 않아요. 누군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해산하는 기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름이 떠오르기까지 노새처럼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 감옥과 같은 환경을 뚫어낼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을 살펴보십시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안주하는 것을 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교회가 절대로 정체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저들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저는 멈춰 있다고 하는 것은 곧 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은 계속 살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영감 또 은혜를 통하여 저희 교회가 8년간 계속 뚫고 앞으로 나아갔듯이,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또 선교의 문이 열려가고 있듯이 계속해서 그 모든 나태함과 영적인 침체와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부흥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어떤 영적인 은혜의 줄기를 놓치시더라고요. 특별한 시즌, 제자 훈련할 때, 또 어떠한 훈련을 받을 때, 그때는 잠깐 영적으로 좀 살아나는 것 같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그냥 폭삭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귀한 것을 계획하셨지만 그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그 모든 시험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의 삶에 더 이상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시험 들고 교회 떠나가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은 고작 그러한 정도의 부르심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부어진다면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의 삶에 우겨싸는 그 많은 도전들을 이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고, 관계에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지만 거기에 걸려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괴로워요. 아니, 그 별거 아닌 시험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헌시작처럼 버려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귀한 것을 놓치고 있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바로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주께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때 우리는 주 앞에 드릴 열매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뚫고 나가셔야 돼요. 2009년 11월에 제가 우리 선한 목자교회에서 교역자 건강검진을 받다가 이제 갑상선 암이 발견이 되었고, 2009년 12월 31일에 이 갑상선 전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입원해 있다가 1월부터 3월까지 안식월을 교회에서 허락받고 3개월의 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 내가 이 상황을 통하여 너를 향하여 부르는 나의 부름은 내 앞에 와서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해라.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2010년 1월에 저 철원에 있는 한 수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를 받아줄 그런 교회가 있을까? 나는 건강 때문에 늘 내 몸을 사리는 그러한 유약한 목사가 되지는 않을까? 기도했어요. 주께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아니야, 나의 은혜는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는요, 서러워서 기도했습니다.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여기에는 수술 자국이 나서 붕대로 이렇게 있는데, 그 철원이 너무 추웠거든요. 그때 1월에 영하 20도 내려가는 그곳에 처량하더라고요. 또 그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었어요. 뭐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동기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악을 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 왔습니다. 나 기도하라고요? 왔어. 저 놀러 가고 싶은데 여기 왔어요, 주님. 쥐 하면서 막 서러움에, 나 여기 수술했는데 목이 상해도 상관없어요. 막 영하 20도 내려가는 그 한탄강 얼음 위에서 쥐 나 여기 있어요 막 하면서 발악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악이 받치니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막 5시간 목 다 상하라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악 쓰는 기도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 악을 쓰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예쁘게 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세상에서 자기 돈 벌고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들보다 건강 잃고 앞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막한 가운데 이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고 하는 어떤 마음에 들면서부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어느 날 주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너의 인생은 나의 손안에 있다. 그때 참 많이 기도했는데, 기도의 훈련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그냥 산에 가방 하나 들고, 추운 겨울인데 가방 하나 들고 올라가면 2-3시간을 그냥 쉽게 기도했어요. 이 사람이 혹한 가운데서도 훈련이 되면 그게 감당이 되더라고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뭐 아무리 추워도 산에 올라가서 2-3시간 방석 깔아놓고 기도해도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안식월이 끝나서 2010년
이제 3월 말에 복귀를 했고, 그해 제가 목회 기획을 하고 그 연말에 유 목사님께서 분리개척에 대한 비전이 있다고 기도해보라고 해서 그때 제 안이 막 불이 타더라고요. 나 개척 나가고 싶다. 그때 인재영 목사님이 강 목사 건강 때문에 개척했어? 괜찮아요. 나 이거 신경 안 써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2011년에 개척을 나왔는데 지난 8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고, 지금 저는 너무나 행복한 목사로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저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의 시기마다 하나님은 꼭 그와 같이 기도를 채우는 시간을 갖게 하셨어요. 고난을 주시든지 어떤 어려움을 주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정도 채워지고 준비된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움직이시니까 기도한다고 당장 뭔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시점을 보면 그 기도가 채워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움직이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3개월 동안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억울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듯이 기도했지만, 그렇게 해서 쌓여진 기도가 저의 인생의 그 다음 텀, 그 다음 시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돌파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시즌을 바꾸실 때는 주님께서 분명히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셔요. 뭔가 영적인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편안한 것 같지만 왠지 마음이 불만족스러워요. 왠지 내 삶이 들썩들썩거려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끄실 때 독수리가 그 둥지를 흩어버리고 그리고 날개를 펄럭거린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게 할 때 그 편안했던 둥지를 다 흐트러 버려서 그 가시에 막 찌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벼랑 끝에 집어 던져서 그 새끼 독수리가 날아가게 하는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막 흔드셨잖아요. 바로를 통하여 막 흔드셨잖아요. 왜요? 그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으면서 이 자궁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무릎을 꿇고 오늘 엘리야처럼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해산하는 기도를 통하여 출산되기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기셔야 돼요. 그 장벽을 뚫고 넘으셔야 돼요. 그 강 앞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안주하면 안 돼요. 뚫고 나가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시대적인 상황인데,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편안한 시대가 아니라, 부흥의 시대가 아니라 캄캄한 어둠의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환난과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지만 너희의 빛이 하나님께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어요. 우리의 빛이 하나님께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그 캄캄함을 뚫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뚫었다라는 거예요. 내 빛이 여호와께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니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으리라. 여러분, 이 캄캄한 시대에 세상은 점점 더 혼돈과 어둠으로 흘러가겠지만 주님께서는 이 캄캄한 시대에 빛을 발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사시대가 암흑기지만 하나님은 빛된 사사를 세우셨잖아요. 여러분, 이 시기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예요. 우리 민족적인 상황, 또 이 마지막 때의 전 세계적인 흐름, 또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북한의 문을 여실지, 마지막 성교 완성을 이루실지, 그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지만, 그러나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만민을 캄캄하게 하는 이 어둠의 시대에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빛이 하나님께 이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그 캄캄함을 뚫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북한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북한의 복음이 들어갈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비록 과거 같은 그러한 전 한국의 부흥의 시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그 하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기까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해산의 기도를,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신음하는 기도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갈 때에 우리 선한목자교회에, 우리 수지선한목자교회에, 또 이곳에서 개척된 많은 교회를 통하여 이 캄캄한 시대에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 주신 분들은 찬양할 때 일어나셔도 좋겠습니다. 주님은 아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아멘.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아멘, 아멘. 나갑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힘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뚫어질지어다. 이제 내가 주님의 힘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영을 깨우셔야 합니다. 기도의 근육을 강화시키셔야 돼요. 물론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영을 더 일으켜야 된다고. 이 캄캄한 시대를 뚫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에 묻고 있는 것들을 뚫고 나가려면 주께서는 지금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더 기도의 영을 강력하게 끌어올려서 엘리야처럼 그 모든 것을 능히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늘 뜻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듭시다. 하나님, 내 기도가 약해져 있습니다. 내 기도가 잠들어 있습니다. 내 영이 병들어 있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 안에 다시 내 기도의 영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굳어있는 것들이 녹아질지어다. 주여, 두 번 부르시고 두 손 앞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깨어낼지어다, 깨어낼지어다, 깨어낼지어다. 하나님, 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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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덮어주십시오,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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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날지어다. 하나님, 하나님, 잠든 영혼들 깨어나세요. 잠든 기도를 깨우세요. 잠든 것들을 깨우세요. 하나님,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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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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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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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릴지어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보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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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리지어다, 뚫리지어다, 뚫리지어다. 해산하는 기도, 해산하는 기도. 주십시오.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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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영적인 묶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억누르는, 여러분의 가정을 억누르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있어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가정의 묶임이 풀어질지어다. 주께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대적하는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보혈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로 날 것입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이 있지 마세요.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묶인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고 하나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주의 보혈 하나님 주의 보혈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모든 두려운 말씀을 낙심하였습니다.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풀어지게 하여 더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더 뚫고 나아가세요. 뚫고 나아가세요. 낙심이 떠나갈지어다. 낙심이 떠나갈지어다. 주보혈 찬양해. 아버지 살려주시고 아버지를 가려버려버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이 시험으로 풀어주시오다. 풀어주시오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방언이 열릴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내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더 깊은 임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배에서 강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강단 위에 올라올 분들은 강단 위로 올라오세요. 안수받을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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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지어다. 주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